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른 말씀이지만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쌓는다, 또 기도를 심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쌓는다, 심는다, 같은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만 여러분, 눈물의 기도 이제 지난주까지 했으니까 눈물의 기도는 끝,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나의 삶이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쓰심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늘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런 제목 붙여봤어요. 작은 자 큰 믿음. 작은 자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쓰임받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대표적이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신약으로 가게 되면 베드로,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참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고, 그리고 귀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유명한 분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매우 많아요. 이름조차 소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에 비하면 조금 작은 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신분이 작을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것이 작을 수가 있겠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그러나 큰 믿음, 작은 자 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제가 붙여봤고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한 무리가 찾아오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작은 자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나 다윗과 같은 분들도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는 사람들, 조력자들,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이 있지만 이 외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 허다한 증인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허다한 증인이라고 뭉뚱그려 나와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는 동일한 그리고 큰 축복을, 면류관을 받는 분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나는 작은 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작은 자이지만 큰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평범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인생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 평범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살펴보고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나 몇 주간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5장 말씀인데, 먼저 여기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잘 아시죠?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족속의 장군이었어요. 군대 장관, 그 나라의 국방을 담당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 정도 되겠죠? 이 나아만은 여러분,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아람 왕에게는 사랑받고 더불어 큰 부와 큰 권세를 잡은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나아만.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니까 나아만은 그 나라 유명한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겁니다. 또 좋다는 음식 다 먹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이 병은 나아만의 인생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빠뜨렸어요.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이요 다 부질없는 것 되고, 그가 이룬 성공도 다 쓰레기가 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병에서 나아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공을 가지고, 또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병에서 나아야 되겠다. 어느 누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게 되잖아요. 그 비결은 뭐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사마리아에 있었느냐면, 그때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쭉 가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고 하죠.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나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그가 나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띄워졌네요. 감사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병에서 고침받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도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 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데, 자, 한 번 더 봐요. 17절 말씀.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예, 여기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다른 희생 제사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희생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제사, 희생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내가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 나올 때는 그건 예배 드린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 드린다, 예배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가 바로 구약에는 희생 또 제사. 근데 여기 보니까 희생 제사에 그냥 복합적으로 되어 있네요. 내가 희생 제사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병에서 고침받을 뿐더러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진짜 축복을, 진짜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나아만을 통해서 아마 그 집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나아만을 신실히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그 아람 족속의 사이에서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인도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죠. 여종. 여기는 이제 2절에서는 어린 소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종. 한 여종. 어린 종이에요. 우리가 작은 자 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나아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인도하고,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병에서 고침받을 뿐더러 정말로 진짜 축복인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했던 그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 여종.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의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작은 자 그러나 큰 믿음의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니라 바로 이 여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종의 믿음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의 믿음이 첫 번째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의 믿음이 3절에서 나옵니다. 자,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들었던 종이기 때문에 나아만의 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데 바로 빨리 그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어린 여종의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확실한 믿음이냐면, 만약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준다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늘 선지자를 가까이 했던 왕은 도리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가게 되면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왕궁으로 먼저 갑니다. 늘 자기가 다니던 곳이 왕궁 이런 데니까 왕궁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 나병 걸렸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기 나 고쳐달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저가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나병을 분명히 고치지 못하니까 나를 이거를 트집 잡아서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시비 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은도 엘리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어떤 뭐 많이 배웠다든지 많이 가졌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여종의 말대로 이제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만약에 고쳐주지 않는다, 또는 엘리사가 야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지만 당신 믿음이 부족하오 뭐 이런다면,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도로 다시 아람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즉시 이 여종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뭐 희롱했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생명 걸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걸 만큼 확실한 믿음이 여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쓰셨지만 하나님은 이 여종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내 친구가 병 들려서 이제 꼼짝 못하는 그 한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들쳐 업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그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붕이 우리처럼 그런 지붕이 아니거든요. 나무로 된 지붕. 그러니까 지붕 훑어서 거기서 이제 내려놨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누워있는 환자의 믿음도 있지만 이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문득 생각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된 것은 거의 여종의 믿음의 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여종은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단순한 믿음, 그러나 정말로 선명한 믿음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믿음이 약해지고 흐려지고 옅어지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다시 이렇게 금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종의 믿음뿐 아니라 여종의 마음이에요. 이 여종이 어떻게 해서 나만의 집에 있게 됐는지 성경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자, 보십시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러분, 제가 혼자 읽은 이유가 있어요. 혼자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이 기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아이가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의 집에서 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종의 부모님들이 그 전쟁통에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 어린 여자의 가족이 또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어떤 이 어린 여종의 그 인생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꿈이 피기도 전에 전쟁으로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부하들이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나아만의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의 대장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 소녀가 여러분 우리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종은요, 나만 때문에 종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만이 나병에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속으로 박수 칠 것 같아. 야, 이제 나만이 나병 걸려 이제 죽으면, 그러면은 어쩌면 나 이제 고향 땅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여러분 속으로 박수 치고 춤출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종이 원수와도 같은 나아만이 병으로 고생을 하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엘리사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종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생명은 살리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원수가 없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을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도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볼 때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랑을 볼 때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눈 감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가 되는데 막상 눈 뜨면 가서 아주 줘받고 싶대요. 그래서 나 그 사람 만나면 목사님 항상 눈 감고 만나야 돼요. 이래.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마음을 눌러가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아마 이 여종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을 이긴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품을 수 없는 마음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마음이냐 또 어떤 민족이냐 이렇게 여러분 양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끔 저처럼 조금 배웠다가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되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민족은 어떻게 하냐, 민족 어떻게 하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 갔어요? 요나서를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만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민족을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를 구원하는 거였지만 요나는 민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대결 구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설픈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어설픈 휴머니즘, 어설픈 민족주의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만 나중에 그것이 앞서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민족이 앞서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여러분 좀 밖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민족과 어떤 휴머니즘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종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종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이 여종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의 회복은 이 여종의 희생과 사랑의 열매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나아만이 병에서 낫기까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조금 신기한 어떤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나아만이 고침받을 때 항상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나아만에게 엘리사 앞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이 여종이고,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이제 만났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아람에는 호염이 있는 온천이 없느냐, 저 오염된 요단강에 가서 내가 보고 무슨 목욕하라고 하느냐, 없던 병도 생기겠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막 그럴 때,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여종, 그 종들이 뭐라고 해요? 종들이 장군이요, 당신이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한 일도 하라고 해서 나아야 되거늘 여기서 나만 장군 당신 자존심 내세울 거 아닙니다 말을 했어요. 그때 만류한 사람들도 다 나만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종의 마음이 뭐예요? 낮아짐의 마음이고 순종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즉 종의 마음으로. 근데 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종의 마음, 낮추고 복종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작은 자 큰 믿음 첫 번째 말씀, 이 나아만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한 이름 없는 여종, 여종의 믿음, 여종의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손 붙들리면 된다, 해결된다, 회복된다, 고쳐진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여종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종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잠깐 내게 희생이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여종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가 되고 간증하고 그걸 통해서 이 곤지암 모든 지역에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면, 하나님 예뻐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 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내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종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 달라고, 이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